스코트 팩이라는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라고도 해도 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좋은 책을 쓰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영어로 The Road Less Traveled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글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가야 할 길보다는 아직 밟아보지 않은 그 땅, 가지 않은 그 땅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일맥상통하게 또 많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좋다고 하고 그 길 갑니다.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평안할 것도 같고 즐거울 것도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길을 간다 할 때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스캇 팩이라는 이분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 그 길을 선택할 때 남들이 가는 그 길, 누구나 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미지의 그 길, 비록 좁은 길이고 구불구불하지만 그곳에 가야 정의가 있을 것 같고 그곳에 가야 선한 길이 있을 것 같고 하는 그 길을 좀 가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선택을 좀 온전히 똑바로 해라.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좋은 길은 결코 아니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가는 길을 좀 제시도 해주고 또 탄탄대로 쉽게 가는 그 길을 좀 제가 능력에 대해서 그냥 마구 달려갈 수 있게 하면은 그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로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우리 아이가 가는 그 길을 탄탄대로처럼 열어주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탄탄대로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이들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다고 다 성공하고 다 온전히 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아버지인 제가 우리 아이의 길을 선택해 주지 않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 길을 힘들지만 개척해 나가고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성과도 얻고 기쁨도 얻고 하는 그 길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또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모습 볼 때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길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선택장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뭐 옷을 사거나 양복을 사거나 할 때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전 같으면은 아내가 골라주는 옷 입으면은 뭐 최소한 본전입니다. 절대 그 옷이 밉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누나가 괜찮다 그러면 그거 삽니다. 저의 선택보다 그 선택이 더 좋거든요. 하다못해 옷을 선택하는 데에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길,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좀 힘들 것도 같은데 조금 기다려볼까? 주저해볼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좀 쉬워 보이면 이 길을 한 번만 눈 딱 감고 타협해서 가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떡집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구원 얻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든지 잘 되고 복받고 물질적으로도 복받고 다 잘 된다고.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자식들도 교회 잘 다니고 그런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기근을 견디는 것보다는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모압 땅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하는 이 말이 본문 말고 딱 두 군데 더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도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음에 청혼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달려갑니다. 하란에서 잠시 머물기도 하고 고통 속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말씀하시고 완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땅에 기근이 들고 무슨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됐으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을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럽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입니다. 이 이삭의 시대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무슨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면은 기근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이삭도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근이 들었다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쓰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갔습니다. 이삭에게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똑같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다른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에게 불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기근이 드는 것과 아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과 그랄로 갔듯이 엘리멜렉과 나홈이라는 이 두 부부도 기근이 있을 때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겁니다. 이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럽니다. 그때 왕이 없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뭐냐면 그 땅에 왕이 없어도 엘리멜렉 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었고 방황하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믿음의 자부심의 표현이 엘리멜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엘리멜렉이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왕이 없는 그 시절에, 질서가 없고 혼란한 그 시절에 나 엘리멜렉, 나는 내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온전히 세상과 달리 온전히 선택해서 살겠다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이름값 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근데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희락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뒤에 결론에서 살펴보겠지만 나오미란 이름은 축약형인 것 같습니다. 앞에 다른 말, 앞이나 뒤에 다른 말이 붙어 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하는 이 내용이 가장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하는데 축약해서 그냥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빠지면은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시선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름과 나의 기쁨이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이름은 말론입니다. 말론은 병든 자란 뜻입니다. 둘째 이름은 기련입니다. 기련은 연약함이란 뜻과 죽음이란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서 또 다른 기근이 보입니다. 뭐냐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기근입니다. 이름이 질병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기근입니다. 이 안에 참 기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벌써 또 다른 기근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흉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2절 마지막 쪽에 보면 그들이 거기 살더니 그럽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는 그 땅에 잠시 그 땅에 거주하려고 가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지금 보는 2절에 거기 살더니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거기 있었다 뜻입니다. 거기 있었다.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빨리 가야지 하는 이런 그 생각도 없고요.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거기인가. 그러니까 데이워 거기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류하려고 갔는데 잠시 머물려고 갔는데 이제는 그 땅에 그냥 있어집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면은 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지금이라는 뜻도 있는데 아마 그러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려고 했던 모든 긍정적인 모습이 이제는 부정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냥 갑자기 죽는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두 부부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한 번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는 나옴이랑 두 아들과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살아야 되나?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되나? 하는 선택이 여기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들에게 희망을 선택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 땅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희망을 두는 그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거 평가할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제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4절에 보면 모압 여자 중에서 이 두 아들의 아내들을 선택을 합니다. 또 한 번의 선택을 한 거죠. 뭐냐면 며느리들을 선택을 할 때에 이삭도 야곱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게 합니다. 또 한 번의 선택이 있는 거죠. 유대인 며느리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얻을 것인가? 참 선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참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이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결혼을 극구 만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모의 선택인 거예요. 자녀의 선택과 부모의 선택이 충돌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녀가 이기지만, 그러나 저는 가만히 볼 때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부모의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먼저 살았고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부모의 선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통계만 봐도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이혼 퍼센트가 훨씬, 연애 결혼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잘해서 중매 결혼하는 경우가 이혼할 확률이 더 적습니다. 아주 많이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며느리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모압 여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맞이했다 하는 이 말이 나짜라는 히브리 말인데, 보통 아내를 얻는다 할 때는 그 나짜가 아니라 라카흐라는 말을 씁니다. 이삭을, 또 야곱을, 그들의 아내를 맞이할 때 라카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짜라는 이 말을 쓴 것은 그 결혼이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참 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자녀들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냐면 두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혼이에요. 두 가문의 결혼입니다. 두 명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맞아야 되는 것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배려자로 내 아이의 아내, 남편으로 맞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한다. 근데 그 퍼센트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또 당연히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되는데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두 아내를 맞이할 때 이방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오르바인데 오르바의 뜻은 첫 번째로는 구름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인데 주로 뒷목을 이야기해요. 뒷목. 목을 말합니다. 뒷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이란 이름이 더 맞다는 사람은 뭐냐면 나중에 등 돌리고 목을 보이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란 뜻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룻의 이름의 뜻은 첫 번째로는 물된 동산, 또 두 번째로는 상쾌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나옴이랑 이름이 뜻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르바는 구름이에요. 그리고 룻은 물된 동산이에요. 아마 이름이 좋아서 뽑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로.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비가 오질 않아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런데 구름이에요. 구름이 많아야 비가 오지 않습니까? 또 그 룻은 물된 동산이에요. 물이 가득 차 있는 동산 얼마나 좋아요. 이 기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물된 동산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기근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며느리들도 아마 이름을 보고 뽑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들 이름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두 아이들에게도 구름과 물된 동산으로 우리 아이들도 흡족히 적셔주고 정말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런데 또 한 번의 기근이 있습니다. 뭐냐면 룻과 오르바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리고 이삭의 아내도 리브가도 똑같이 기근 때문에 한번 애굽 땅 갔다가 또 그 이삭은 그랄 땅 갔다가, 근데 그 두 여인들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근 때문에 모압 땅 간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며느리들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근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근, 영혼의 기가람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체적인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총체적인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총체적인 기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그냥 죽습니다. 완전한 기근입니다. 완전한 기근. 바싹 메마른 겁니다. 바싹 메마른 겁니다. 희망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이가 많고 이거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뒤에 남았더라. 이제는 어떤 선택을 더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관여하십니다. 때를 따라서는 고통도 끝까지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1절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그 큰 국가도 혼란스럽지만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혼란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인 기근이고 육적인 기근이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총체적인 기근입니다. 암울한 시대상입니다. 그 속에서의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인 외교 관계 속에서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낙관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지, 될 대로 되라 하면은, 그리고 편히 잠자고 하면은 되지만, 정말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만큼 총체적인 기근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근인 것은 맞습니다. 나의 기쁨, 나오미의 이름에 나의 기쁨이 뒤에 남겨져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쁨 하면은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웃음이죠. 그렇죠? 웃음. 저는 가끔 TV를 보거나 할 때 어떤 예능 프로그램 하는데 어떤 상황이 웃겨가지고 거기 있는 그 출연자들이 막 깔깔대고, 저는 그게, 야, 저 사람들은 돈 받으면서 저렇게 웃는구나. 돈 받으면서 저렇게 웃는구나. 나는 돈도 못 받고 웃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돈 받고 울잖아요. 또 저는 요즘에 TV 볼 때 중요한 부러운 사람들이 뭐냐면, 여행 프로그램 외국 가서 내 돈 들이지 않고 외국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또 저 야구 좋아하니까 막 미국 메이저리그 하는데 가서 중계하는 사람들, 비행기 값 자기 돈 안 들이고 가서 중계하고 좋아하는 야구 다 보고 그리고 돈 받아요. 근데 그래서 막 웃고 그래야만 웃을 수 있다 그러면은 웃을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정말 기뻐서 그냥 목젖이 드러나도록 막 크게 큰 소리 내면서 막 웃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가장 그래도 웃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 때문에 웃고요. 또 어떨 때는 예전에 제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제 친구,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녔던 제 가장 친한 친구 부부가 제 아내 아플 때 병원에 병문안으로 한번 왔어요. 그래서 1층 로비에서 그때는 제 아내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그런 때니까 앉아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 쟤랑 제 친구랑 맨날 사고 친 이야기죠. 장난하고 사고 치고 막 남의 집 유리창 깨다 도망가다 잡히고 하여튼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 제가 가장 재미있게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웃고 다녀요. 저는 제 누나나 저 형이나 저희 아버지한테 가끔 혼나요. 뭐냐면 설교할 때 너무 인상 쓴다고. 근데 이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요, 저 웃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미국과 유럽 사람들 보면 걸어다닐 때 길거리에서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경보 시합 같아요. 빨리 걸어다니고, 지하철에서 띠리링 지하철 왔다 그러면 챙겨서 막 뛰어갑니다. 인상 누가 탁 부딪히면 이씨 하면서 막 뛰어가고요. 그리고 누가 부딪히면 싸우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길거리에 보면 다 화난 사람들 같아요. 이 간단한 기쁨도 참 우리들이 살아갈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 나의 기쁨이 뒤에 남겨졌어요. 이제는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는 날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되나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남았더라 하는 이 말에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 남았더라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에서 다 끝나고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 견디고 힘듦을 견디고 남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군대를 따라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홍해가 하나가 돼서 완전히 애굽의 군대를 덮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애굽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자, 누가 하는 거예요? 홍수 후에 노아랑 그 가족을 남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홍수 때 천둥이 치거든요. 효과음입니다. 홍수 때 막 천둥이 치니까, 근데 여러분들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의 사람들로 살아남고 살아남게 한 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26장 36절 39절, 신명기 4장 27절, 역대하 34장 21절, 에스겔 6장 12절, 모든 것 속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의 끈을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끈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나의 기쁨이 뒤에 남았더라. 근데 남았는데 남겨주신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확실히 기근입니다. 이 나라의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힘 약해서 일본한테 1대1로 맞이해서 정말 싸워서 이긴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랑 중국이 영공 침해해서 우리나라 상황 보고 언제 전쟁한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안에서 정치적으로 잘해도 살아가기 힘든데 정치도 혼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다 좋진 않지만 힘든가 테러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곳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구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런 내용도 노래도 부르고, 야구장에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God bless you 부르더라고요. 그 가시 우리 하나님인지 자기만의 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구장에서도 중간에 6회인가 7회 끝나고 God bless you 부르더라고요. 힘들 때. 우리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남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해도 좀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고,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연찮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내용을 봤는데요, 참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결식 아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이 되면 이 아이들이 밥 먹을 데가 없는데 결식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식당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한 번에 5,000원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식당이 5,000원짜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식당에서는 이 아이들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냥 먹을 때가 편의점 도시락. 저도 편의점 도시락 먹어봤지만 정말 맛없습니다. 밥도 데글데글하고요. 정말 그냥 들큰하고 맛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파스타집이 있습니다. 진짜 파스타집. 거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여기 들어올 때 절대 눈치 보거나 쫄지 마. 그리고 아무거나 가격 구애받지 말고 아무거나 먹고 가. 그리고 나갈 때 그 기죽지 말고 그냥 나가고 결식 카드, 받을 결식 아동들 카드가 있대요. 그 카드만 한번 보여줘. 카드 보여주고 돈 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먹고 가. 절대 눈치 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가.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의 선택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정작 그 주인은 반지하 전셋집에 산대요.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다른 거죠.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누가 말하든 내가 벌이가 많든 적든 묵묵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또 더 크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